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야 할 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언급한 후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그 피차 복종함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 가지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뭐였습니까? 부부관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잘 들으세요.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의 첫 번째 예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먼저 언급합니까? 피차간의 시작은, 그러니까 서로 관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다뤘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저는 아내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시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함으로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아들에게 복종하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복종은 맹종이 아니에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복종하는 것은 질서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두 번째 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세 번째 나타나는 예는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아요. 그잖아요.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예를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는 당시 문화 속에서 수직관계의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굳이 이것을 뭐와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나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려내야 하는 일상의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대부분 뭐부터 생각해요? 기도원부터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장소, 어떤 부흥 집회라든지 특별할 때, 또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천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또 이단이라 그러겠죠. 아니에요. 이건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은 성령 임재의 현상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러한 현상들은 성령 임재의 현상이지 성령 충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그냥 삶이에요. 삶.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일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충전하는 시간이라면 신앙생활을 충전된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은 방언받고 뭐 이런 거 아니래.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임재의 현상과 성령 충만의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삶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생활할 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밥 먹은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 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뭐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한 후에 내려오자마자 싸워.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해. 그리고 사기치고 욕하면서 살아가고 또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또 나가면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삶 속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긴장과 분열과 오해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함으로 분열을 막고 오해를 막고 다툼을 막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예로 든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시작. 5절 넘기고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선포합니다. 상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둘로스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둘로스의 뜻은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를 가르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가져다 씁니다. 근데 성경에는 종이나 하인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둘로스가 있고요. 다음에 디아코노스라고 있어요. 세 번째 오이케데스라고 있어요. 둘 다 이 세 개 다 전부 뜻이 뭐예요? 종과 하인을 뜻해요. 그런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노랗다와 놀이끼리 하다. 여러분, 놀이끼리에 다르죠. 그냥 노란색이에요. 똑같은 의미가 둘로스, 디아코노스, 오이케데스는 종이나 하인을 뜻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오이케데스 맨 밑에 있는 곳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오이케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4번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인으로도 번역한 적이 있고 사환으로도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집 안에서 어떠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그래서 집에 소속된 하인이에요. 그 집, 어느 집, 집에 소속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두 주인이 있으면 한 주인에게 충성하고 한 주인에게는 덜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때 집의 하인을 뜻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오이케데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나 하인을 뜻할 때는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데려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낼 때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안에 있는 하인 둘과 그 집 안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세 사람을 이제 베드로를 부르러 보낸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집안의 하인, 이 하인을 쓸 때도 역시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다르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사환으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종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베드로 저서가 아니라 전서예요. 베드로 저서가 아니라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사완드라라는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종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완드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번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음에 디아코노스는 이것도 종이나 하인을 뜻하는 단어지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써요. 어떤 일을. 종이지만 이 집 전체를 맡은 사람이라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종 중에서도 뭘 맡은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을 맡은, 그러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29번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일꾼이나 하인이나 집사로 번역을 했어요. 집사도 디아코노스인데 사실은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종이나 하인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한 여집사를 로마에 편지를 주고 보내면서 그를 소개하는 내용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갱글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서 일꾼이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노스는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내가 갱글레아 교회의 하인인, 종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일꾼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하인 종을 뜻을 갖고 있지만 집사로도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집사가 바로 그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술이 떨어져. 술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찾아가서
술이 떨어졌다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해요. 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하인이 뭐예요? 하인이 디아코노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하인들은 뭐 맡은 사람이에요? 그냥 포도주 맡은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엌에서 아마도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놔뒀어? 라고 했는데 그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연해 작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하인들도 디아코노스, 하인을 뜻합니다. 그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둘로스는 종이나 하인을 뜻하는데 이거는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종으로 언급된 단어는 둘로스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둘로스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이 종이 둘로스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 둘로스라고 소개하고, 베드로서에도 봐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너희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종도 역시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노예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인이나 종으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3개가 있지만 그 중에 둘로스는 이 3가지 단어 중에 가장 낮은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백정이 하자, 백정. 백정은요, 사실은 백정은 어느 집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나 하인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천민으로 평가받고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해져 있는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노예가 둘로스예요.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 이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노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아까 읽었던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왜 종으로만, 성경은 노예라고 번역된 구절이 하나도 없어. 전부 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왜 노예인 이 단어를, 노예 아주 강한 표현인데 왜 종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를 가져다가 썼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천해 보여서 종으로 번역했다는 썰이라고. 썰이에요, 썰. 그거는 누가 그런 썰이 있다라고 누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둘로스를 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노예라고 번역을 했다면 과거 많은 장로님들의 기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님 했잖아. 하나님 목소리를 가리켜.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노예님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종님, 여러분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게 부르기가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의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노예는 내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대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를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를 성경은 인정하는 것인가?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요, 분명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노예 제도 없잖아요. 신문제도 없고. 그런 나라가 인도가 아직 약간 있고 뭐 있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제도가 많은 나라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그 노예 제도에 관계된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 보세요. 당시 문화 속에서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노예 제도를 부인하는 그 글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들이 썼다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맨날 데모하고 노예 제도 없애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노예 제도를 차츰차츰 없애버리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문화 속에서 너희가 노예로 태어났거든 일단 그 노예의 신분에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기보다는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권면을 교회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죠? 모든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는데 주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넘기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들이나 상정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각자의 너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피지배자와 노예의 자리는 억울한 자리고 지배자와 상전의 자리는 복받은 자리라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그 세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종으로 있을 때 내가 종된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종된 신분이지만 자유롭게 됐대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인이 됐대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는 누구냐면 상전이에요. 상전으로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표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 저만 기가 막힌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자체가 제가 이걸 보고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종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들은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종이 됐으니까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신분과 계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상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저는 상전이고 저 사람은 상전이고 나는 노예입니까? 그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불러서 너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저 새끼는 저거 부모 잘 만나서 저건 부모만 잘못 만났으면 별것도 아닌 놈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 잘 만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도 노예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참 복받은 놈이야. 나는 복받았어.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 멸망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된 신분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주인된 입장에서 이 노예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유는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 때문.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 여러분 인구의 70%가 노예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노예예요. 다니는 사람이 전부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한테 하나님이 나는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자유인이 되라. 그러면 데모하라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조건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없는 자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슨 식민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로든 그든 상관없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분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이란과 하여튼 이스라엘 이거하고 전쟁 터졌잖아요. 여러분 이란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만큼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당하고, 또 나라는 무슬림 국가고 전쟁을 늘 일으키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폭탄이 날아들고 우리 집에 파괴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죄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 막 입학해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자가 한국의 주한미군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이에요. 코리안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인가 누나인가 헷갈리네. 가다가 양평 근처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기랑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미군 헬기가 두두두두두두두두 날라오더니 그 누나가 동생인가 미국 시민권자만 데려가고 자기는 그냥 아파서 누워 있었대요. 그러면서 야, 미국이 저렇게 사는 좋은 나라가 되었나? 저렇게 좋은 나라인가? 왜 저런 나라에 나는 태어나지 않아서 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관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한 30년 지나고 난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야, 쟤네들은 저런 나라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 산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셨고 그 환경에 순종하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도 역시 임금을 받고 자기 자신을 회사에게 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듯이 회사를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과일 하나씩 떨어뜨리고 음식물을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노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응해야 됩니까? 직장과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의 관계 속에서, 사장과 사원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야, 제가 왜 저렇게 잘하나? 교회를 다니는 애구나. 역시 달라. 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신앙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 것이죠. 느헤미야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 신분으로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큰 직분을 맡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습니다.
유대인이여 일어나라. 그럼 포로된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 그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노예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종의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종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노예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인구의 70%가 다 노예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어떠한 노예가 하나가 있었어요.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숨어 있으면서 돈을 막 썼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주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 로마에 와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 일로 와. 나랑 함께 지내자. 그리고 거기서 그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으로 도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지냈던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에는 주인은 이 종들의,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게서 도망갔어? 도망친 노예예요. 그럼 내가 그를 죽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도망친 노예에게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노예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오네시모에게 요구한 것이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요구였습니다. 가면 죽어요. 여러분은 보내줄 수 있겠어요? 아니, 숨겨줘야죠. 살 수 있게 해야죠. 도망치게 해야죠. 안전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그의 주인에게 편지를 써요. 자, 그 주인의 이름은 누구예요?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서가 그 내용에 읽어보세요.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고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부탁한 그 부탁을 들어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바울이 써준 편지를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라. 네가 이 오네시모 때문에 만약에 비용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면 내가 물어주겠다. 나에게 청구하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내가 10억 손해봤으니까 10억 보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아주 큰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질서를 찾아서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바울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신사한테 나는 왜 이런. 여러분, 스탈린 여러분 잘 아시죠? 스탈린이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스탈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법을 하나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법을 발표를 해요.
여러분, 스탈린은요 공산주의자잖아요. 처음에는 스탈린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박해를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마약이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고난을 주고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요르단은요 국가의 중요한 위치, 돈을 다루는 자리에는 무슬림들을 안 쓴대요. 그리스도인들을 쓴대. 무슬림들이 보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고요, 무슬림들이 보는 그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돈을 자기가 다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왜? 자기네들이 믿는 자기네들의 성경에는 거짓말하라고 지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누구를 쓴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스탈린 시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탈린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이들은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폭군 스탈린 아래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역 나와! 그럼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일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시키면 밤이 새도록 남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스탈린을 보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일했을 뿐인데, 스탈린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 박해를 멈추고 그들을 그 핍박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총과 칼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노예는 어떠한 신분이었어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벌레반도 못해요. 벌레가 지나가면 그냥 벌레가 있네, 그럼 죽이잖아요. 노예도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냥 죽여버리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상정과 노예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습 외에 또 같이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밥을 먹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 벌레 같은 저놈들이라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있는 모습 속에서도 또 아인들은, 노예들은 주인을 황제에 모시듯이 또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성숙되고 양육되기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들을 때 오늘 설교는 좀 괜찮았어. 오늘 설교는 별로네. 오늘 설교는 뭐 저런 설교가 다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설교를 새벽 예배조차도 준비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라가서 죽을 쓰든 상관없이 저는 이 설교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이든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이든 상전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